안녕하세요. 우리 19장 2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매미 소리가 들립니다. 매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는 또 하나의 소식이기도 하지요. 그 어떤 것도 계절의 변화를 묶어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도 언제나 한창 젊고 열정적이고 뜨겁고 그럴 수만은 없겠죠. 우리의 삶도 시간과 함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변해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레이기는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첫째, 안식일을 지키라. 2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거룩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는 당신이 거룩한 것처럼 그 백성도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이 거룩한 삶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거룩은 추상적인 건 아주 신비롭고 이론적인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거룩이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구별되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세상에서 도피하는 무슨 수도승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세상과 담쌓고 그런 삶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가장 일상적인 삶의 의미를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성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앞으로 되라는 뜻보다는 이미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e holy 또는 being,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미 거룩한 삶을 살도록 다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사체, 즉 카피, 하나님을 닮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닮음의 핵심에는 성품이 있겠지요. 그 성품의 핵심에는 거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제의법규, 즉 제사를 지내는 그 규범, 또한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살아야 하는 성결법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제의적 성결을 통해서 윤리적 성결을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 즉 성소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은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윤리적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은 이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째로 그들은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본래 하나님께만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부모에게도 사용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로 높이는 거겠죠.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곧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둘째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적 삶의 거룩함의 출발이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적 삶의 첫 단계입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은 6일 동안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사람에게 휴식이 없다면 사회적 혼돈과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심한 노동의 질고 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볼 때 안식일 규정은 인간 존중의 사회적인 관점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적 관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부모 경외와 안식일 준수의 어떤 연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연결점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의 부모 경외와 안식일 준수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가족 내에서 신앙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모든 일을 멈추고 부모의 모범에 따라서 성소에 나가서 율법을 배우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족 공동체에서 신앙교육과 전통을 배웁니다. 따라서 부모 경외는 하나님 예배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예배는 부모 공경으로 마칩니다. 그 점에서 부모 경외와 하나님 예배는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 준수는 주일 예배 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일요일에는 아예 학원을 금지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학원 휴무제를 조례로 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는군요. 학생도 쉬게 하고 사육비도 줄여보자는 취지인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아주 환영과 반발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어요. 그 충돌의 현장에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원의 영업권 등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렌즈로 보면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부모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헛된 것, 즉 우상에게로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돌이나 나무 또는 금속으로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정체성을 대표하기에 부적당하고 거짓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은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면 우상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면 우상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형태로,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 안에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면 그분을 눈으로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거룩한 삶이란 나눔입니다. 당시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날, 둘째 날까지는 먹고 셋째 날에는 불살라야 합니다. 셋째 날이 되어버리면 위생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제의적 차원에서 이기적인 모습의 표출입니다. 이웃과 나눠 먹지 않았기 때문에 사흘 동안이나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만 먹으려고 3일이나 남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일로 여기십니다. 나눠 먹지 않은 것은 여호와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희생 제물의 고기를 자기 가족만이 아닌 이웃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와 나눔의 길을 가는 것이죠.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모습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웃을 향한 거룩한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첫째로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나눔의 정신은 곡식을 거둘 때도 나타나야 합니다. 추수할 때 밭 구석까지 싹쓸이 하지 말고 조금 남겨야 합니다. 포도를 딸 때도 떨어진 열매는 줍지 않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 남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이웃을 위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 공동체는 이웃 사이에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깊은 신뢰가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하나님과 내가 깊은 신뢰의 관계에 있으면 이웃과도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윤리의 뿌리는 신앙에 있습니다. 사람과의 신뢰는 하나님과의 신뢰에 있습니다. 1959년에 미국에서는 공식 표어로 이런 말을 채택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미국 돈에 보면 미국 돈에서 볼 수 있어요. 미국 돈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돈의 중요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신뢰는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면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재판할 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평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쓸데없이 다니면서 그 사람을 험담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비방하면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셋째로 이웃에 대한 거룩한 삶의 절정은 사랑입니다. 자, 17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미움은 죄를 지켜야 합니다. 미워하면 해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웃을 견책해야 합니다. 즉 잘못하면 타일러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잘못이 있다면 타일러야 합니다. 그것은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여호와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동역자들끼리 서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노력해야 합니까? 18절을 읽읍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얽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이웃을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수준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동시에 내가 불편하고 힘든 사람까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이 자신과 같은 사람이며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대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감정의 골이 식지를 않고 있군요. 일부 정치권에서는 죽창과 통학혁명, 임진왜란 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이기자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무조건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영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겠지요. 생각하기도 싫고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영접하고 사랑하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된 그분의 아들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내 규례를 지키라. 19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그들의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풍조를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구체적인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창조의 원리를 지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섞으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을 합치는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합치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를 깨는 겁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비록 종일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방 관습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지만 가나안 풍조와 가나안의 세계관을 따르면 안 됩니다. 즉 짐승의 피를 먹지 않아야 하고 점을 치지 않아야 하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않아야 하고 살에 문신을 하거나 문신 모양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는 이방 종교를 섬기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외모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다움을 지켜야 합니다. 육체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성결의 완성과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또 당시 가난한 사람은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딸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산 사람은 그 딸을 장녀로 삼았고 바알 신전에서는 그 딸들을 공식적인 성적 문란 행위를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딸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 부모도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겁니다. 셋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30절도 읽읍시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거룩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윤리적 문란과 죄적 문란을 막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성소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윤리와 죄적 문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사는 뿌리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얀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처럼 대하겠죠. 그들은 타국에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과거를 기억하면 현재를 바르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7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기준이 세상 풍조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그분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시고 제사장 나라로 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셉 리브가 선교사를 제가 만나는데 바빠서 잠깐 저녁 시간에 저녁밥만 먹었습니다. 2명의 딸과 2명의 아들을 요셉 리브가 선교사가 낳았습니다. 요셉 선교사는 저에게 우리 아이들은 조용하게 잘 크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랬습니다. 홈피에 사진이 있는데 2 쌍둥이 딸이 레아와 한나인데 아무리 봐도 누가 누군지 어려웠습니다. 참 애들이 아주 잘 컸더군요. 그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영육간에 성숙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자인 라이너 목자가 저에게 요셉 선교사에 대해서 한참 동안 자랑을 하더군요. 영어로 길게 너무 길게 말해서 제가 중간에는 잘 못 알아듣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통역을 정말 잘한다. 수양회 때 준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맡겨놨는데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가끔 불평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랬습니다. 그 삶의 뿌리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저는 정말로 오랜만에 피터 그레이스박 선교사님과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져보니까 약 30년 만에 오랜 시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30여 년 동안 독일에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크고 작은 일을 아주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복도 많이 받았는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의 겉모양은 정말 젊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와 아주 높은 산을 등반을 했더니 생각만큼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녀와서 아주 몹시 힘들어 하고 저보다 자꾸 아프지 않느냐고 했는데 저는 뭐 견딜만 했습니다. 특히 그는 치아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더군요. 또 종아리에 근육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작은 일은 이제 후배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 성경 교재를 보내줄 테니까 그것을 독일어로 열심히 번역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아주 순수한 마음을 여기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고 독일 지성인 사에게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늘 강조하며 저에게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시대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 삶의 기준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삼아야겠죠. 그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 시대의 성경 선생의 목자로 쓰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이 쉽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시대의 성경 선생의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